전능하신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스였으며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2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스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그 사막이 아닌가 눈썹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보스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실파를 벌 눈썹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마 영광 할렐루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재앙 보스 영재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마귀 아닌가. 두 손 꽂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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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재앙 보스 영재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큰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섰어. 가사 넘겨주세요.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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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세상 위에 나를 들이리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 아닌 나를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 아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한 번 더 할까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시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아무것도 염려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와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매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예배가 성령 충만되기를 위하여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부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은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금요 기도에는 정말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가 나타나는 걸 체험하기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제일 금요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이 찬양인데 참 신기해요. 오늘도 내가 말씀을 다 준비하고 영적인 약한 사탄의 역사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는데 김보자 집사가 마귀들과 싸울지라고 강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문을 열어주니까 뭔가 영적으로 항상 이렇게 통하는 게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구나 하는 현장을 제가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심령이 치료가 되고 영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 있다가 그냥 가면은 이거는 너무 참 불행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열린 마음이 없으면은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 기도회에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준비하는 것만큼 마음의 문을 여시고 기대를 걸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임재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정말 사도행전에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전달하는, 또 그 성령님의 역사 속에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역사로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 13장에는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 역사가 뭐냐? 하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를 이렇게 지역을 통하여서 이미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정관념, 습관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날 줄을 몰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맨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떡을 나누고 교제하고 막 그러면서 막 예루살렘에서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제사장들이 막 돌아오고 막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북적북적 들썩들썩 막 웅장웅장 하면서 막 그러지 성령님이 이끌어갈 프로그램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 순교시키고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하여서 큰 핍박을 콱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봐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의 프로그램이야. 그 다음에 반대로 8장 1절을 찾아봐요. 사도행전 8장 1절.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니까 핍박이란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도들만 떼놓고 여기에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복음이 지역으로 전파되어 가야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그대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는 아직도 그 개념을 못 깨.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는 어때요? 이방 로마 사람인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 데려다가 말씀 들어라.
이렇게 가는 길 이틀, 오는 길 나흘 만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하나님이 성령이 부정한 거 먹지 말라 그런 거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으라고 해서 3번이나 보여준 게 나를 이곳에 보낸 거다. 그러고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또 임하시잖아. 그러니까 뭐래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베드로 눈을 떠주는 역사가 있는데, 베드로는 그런 역사를 봤어도 유대인이란 개념 가지고 그걸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장에는 베드로가 사건이 10장 사건으로 인하여 12장에 끝나버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여는 게 오늘 13장의 사건인데, 그게 바로 뭐냐? 여기에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복음을 믿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하고, 또 거기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섬기는 가운데 성령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보내는데, 이제 이게 뭐냐? 이방인들로 길을 여는 데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문을 열게 되는 사건이 오늘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전도의 가장 중요한 전초 기지로 하나님이 삼은 거야. 근데 그들은 이방이 여기 안디옥 교회 보니까 여기 뭐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선지자와 교사들. 지금은 선지자직이 없지만 이 당시에도 선지자가 있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왜?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때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예언도 하게 하고 지시도 하게 하는데, 기도로 전념하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 준비된 일꾼들이 다 있는데, 그들은 특별히 어떻게 합니까? 오늘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금식기도 하면은 뭐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금식하고 질병 치료받거나 뭐 어떤 거 하려고 금식하는데, 여기는 안디옥 교회는 뭐요?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고 했어요. 참, 그러니 뭡니까?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금식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그릇들이 준비됐어요.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보내라 그럴 때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내는 사건인데, 이제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곳이 뭐냐? 여기에 구브루인데, 구브루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이제 거기로부터 시작해 가는 거예요. 그 구브루 섬의 바부라는 지역에는 바로 총독이 거하는 도시로서 굉장히 풍성하고 은혜스러운 그런 곳인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서기오 바울, 총독 서기오라 그랬죠. 여기 총독 서기오 7절에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기 서기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에 인정을 해주는데, 여러분 그 당시 총독은 뭐냐면요, 온 세계를 로마가 다스리면서 그 로마의 황제의 행정명령이 도달하기 너무 먼 곳에는 총독의 위임을 받은, 황제의 위임을 받은 총독들이 그곳을 다스리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완벽히 갖추고 있는 그들이에요. 빌라도도 총독이잖아요. 자, 그러면 서기오 총독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보통 총독들은 어떠냐? 지혜로운 사람이기보다는 권세 있는 사람.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때 여기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로운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은 완전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래. 우리 성도님들 지혜로운 사람이란 소리 들으려면은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좁은 생각 가지고 살지 말고 항상 열어놓고 살아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의 소리를 듣고 그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가지고 이 복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뭐요? 영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육신의 권세와 자신의 위치로서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영적인 세계,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알기 위하여 전도자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 8절에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은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런데 이 엘루마라는 사람의 이름이 어디냐? 6절에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유대인인데 이름이 바예수야. 바예수. 바예수란 무슨 뜻이냐면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바예수, 예를 들어 바디메우가 나오잖아요. 눈 뜨지 못한 소경 바디메우가, 그 말은 뭐냐?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야. 디메오, 그 말은 디메오의 아들, 그게 디메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럼 뭐요? 예수의 아들이다 그 말이요. 예수의 아들, 이름 얼마나 좋아요. 예수의 아들. 그런데 이걸 보니까 뭐요?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은 그 마술사를 옆에 두고 마술사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마술사의 자문을 얻으면서 마술사에 대한 것으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배우고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총독 서기오가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가지고 딴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무슨 소리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영원한 구원의 축복, 생명의 역사, 그걸 막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오 총독이 그걸 받아들이며 은혜를 받고 영적인 세계를 열고 하나님을 믿는 길을 열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서 바예수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뭔가 변화가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는 역사로 막 생각이 도는 거야. 그러면은 이 바예수가 어떻게 했느냐? 큰일 났다. 저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듣겠구나. 또 나를 가까이 할까 멀게 할까? 멀리 하겠다. 친하게 지낸 것보다 이제는 외면당했구나. 그럼 자기의 권세, 자기의 위치, 자기의 능력, 이걸 점점 왕따시킬 것 같으니까 뭘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믿지 못하게 막. 총독님 저거 거짓말이에요. 저거 사기치는 거예요. 막 그러고 막 방해를 막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무서운 진노의 예사를 하잖아요.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로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얼마나 바울에게 나타난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가 정말 그 바 예수, 거짓 영, 사탄의 자식, 악한 역사를 이루고 복음을 가르고 있는 그에게 무서운 저주를 하니까 그냥 어둠에 말한 소경이 돼버리냐. 아이고 눈에 안 보이는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하세요. 막 그러고 찾는 거야. 그렇게 방해를 놓던 그가 단번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보는 데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그래서 이 역사를 보고 총독 서기오는 어떻게 됐냐?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뭐하며? 여기 믿으면은 누굴 믿은 거야? 복음을 믿은 거죠. 예수를 믿은 거죠.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하는 말씀이 최고 이방인 세계 전도에 나가 가지고 이루어진 처음의 역사가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나타난 현실이고 복음 증거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무엇은 말이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이며 지혜로워져가는 우리의 모습의 신앙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금요 기도에 나온 게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영적인 치료를 받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는 역사를 이루는 이 현장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는 역사고 하나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그것만 있으면 좋은데 또 뭐가 있다? 바예수가 있다. 그럼 바예수가 어디 있다? 바예수가 어디 있어? 에? 우리 속에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총독 서기오와 같은 심령도 있고 바예수와 같은 악한 방해의 역사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뭐를 봐야 되느냐? 은혜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면은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 마음 구석에는 바예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바예수. 이게 뭐요? 거짓 영, 마귀의 자식. 여기 그러잖아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 이 바예수가 우리 마음 한구석에 또 역사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히 받고 은혜 받는 것도 귀하지만 모두 쫓아내야 돼. 이 바예수를 눈 멀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야. 눈 멀게. 바예수를 눈 멀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바예수 이 거짓 영, 사탄의 영, 의의 반역자, 요게 바로 뭐냐?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의 본질을 말해주는데 바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은혜 받는 걸 놔둔다, 방해한다?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 본질의 마음을 항상 마귀는 안 뺏길라 그러는 거야. 항상 우리 속에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고 거역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받는 역사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며
자기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우리 마음속에서 발버둥 친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의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러고 악한 마음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는 영적인 존재를 밝혀주는 것이 이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 바예수의 영이 뭐냐? 죄.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해. 그러니까 항상 우리 속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방해를 놓고 은혜 받는 걸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게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 죄의 문제. 그리고 또 바예수의 영은 뭐냐? 악한 습관. 여러분, 우리 속에 악한 습관의 영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 악한 습관, 세상적인 습관, 이게 죄의 습관이잖아요. 버려야 될 것인데 본인도 버려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못 버리거나 안 버려. 못 버리거나. 왜? 이 본인의 습관, 이게 바로 자기 죄성인데 이거를 바예수가 발버둥 치면서 안 떠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다 있단 말이야. 은혜 못 받는 이유가 뭐냐?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뭐냐? 무엇다? 바예수가 내 속에 있다 그 말이야. 바예수. 악한 습관, 버려야 될 습관들, 고정관념들. 이게 바로 뭐요? 악한 모든 옛사람의 모습이고 육신의 생각이고 우리의 고정관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버리는 걸 말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악한 습관을 죽이는 걸 말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깨뜨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게 뭐냐? 회개 기도할 줄 알아야 돼. 회개 기도할 줄 모르면요, 맨날 고생만 하는 것이 되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밖에 안 돼. 이 자리에 있다고 해가지고 은혜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바예수라는 게 내 속에 있다. 여러분들이 바예수가 내 속에 뭐가 있는가를 한번 찾아내봐요.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지는 거, 나쁜 습관, 고정관념, 이게 사탄이 쓴 뿌리고 악한 마귀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는 것이 바예수의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귀를 가로막고 있어. 아무리 하나님이 주는 역사가, 은혜가 있어도요, 귀를 막고 스스로 안 들으려고 그래. 참 이 바예수의 영이 얼마나 악한 걸 한번 봐요. 사도행전 좀 찾아봐. 사도행전 7장 57. 사도행전 7장 57, 58.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8절까지 시작. 무슨 말이냐면은 스데반 집사가 율법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설교를 하는 거야. 아브라함 때부터 일어난 모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를 거스린 역사를 쫙 얘기를 해.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린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 그러면서 그 역사로 인하여 결국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짜 메시아인 그를 완전히 너희들이 거역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말이 저희들이 들으면서 옳다고 느껴지는 거야.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무서운 책망을 받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까봐 귀를 막은 거야. 귀를 막은 거야. 그건 뭐요? 회개 안 하겠다 그 말이고 하나님 앞에 굴복 안 하겠다 그 말이고 우리 습관대로 살겠다 그러고 우리 죄를 버릴 수 없다 그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귀를 막았다. 귀를 막고 참 큰 소리를 지르며 왜? 스데반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인간의 악함을 말하는 건데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완악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죄 속에 있으면요 이 죄가 사람들 앞에 들킬까 봐 자꾸 숨기고 그 죄를 감추는데 점점 마음이 악해지면요 나중에는 들키어도 내가 이거 죄다라고 하기 않고 그러면 어때라고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어때?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이건요 무서운 진노예요. 대놓고 이제는 거역하고 자기 죄를 대놓고 인정하는 거야. 이게 사람의 완악함이고요. 회개할 줄 모르는 무서운 역사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정말 죄라는 것은 드러나야 사는 겁니다. 감추면은요 죄 때문에 내가 죽어요. 내 죄는 드러나면은 뭐요? 그 죄를 회개할 수 있거든. 근데 죄는 뭐냐? 내가 감출 수밖에 없는 게 죄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귀를 막고 그 소리 안 들어서 큰 소리를 지르고 결국은 돌로 쳐 죽여 그 회개의 음성을 끊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바예수의 영으로 우리 속에 거하는 악한 영이고 습관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내 자신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왔을 때요 하나님이 나를 내 내면까지 영혼까지 숨겨진 죄까지 악한 모든 사탄의 요소까지 다 보고 계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인정하는 게 회개야.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하면요 성령님이 도와줘요. 근데 인정을 안 해. 그러면은요 성령님이 도와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백하면이라 회개하고 자백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책꽂이의 책이에요.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책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내가 여기 적어놨나 모르겠네. 어느 알코올 중독자의 죽음. 목사님이 쓴 거예요. 목사님이. 그 목사님 이름이 임효주 목사. 임효주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실력이 있고 서울대학을 나왔나 좀 그렇게요. 간증문이에요. 그런데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술 중독에 걸린 거야. 믿는 가정이야. 그래서 술 중독에 걸려가지고 고치려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별짓 다 해도 끊었다가 또 술 빠지고 끊었다 빠지고 그러면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래도 고마운 게 이 부인이 안 떠난 거야. 끝까지 남편을 살려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술 중독자들 그 치료하는 그 기도원 이제 그런 데를 이제 참석하게 됩니다. 참석하게 했는데 그 모임은 뭐냐면은 다 이렇게 술 중독자 걸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말하느냐? 나는 술 중독자입니다. 나는 언제부터 술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술을 먹고 있는 술 중독자입니다 하고 사람들이 있는데 일어서서 자기가 술 중독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또 옆에 사람도 일어나서 나는 언제부터 술을 먹고 술을 중독이 걸린 아무개입니다. 모이면 돌아가면서 다 말하는 게 자기가 술 중독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료됐다는 거야. 아주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금식하고 별짓 다 해도 못 고쳤는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술 중독자라고 고백하고 발표하면서 끊어졌대.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내게 있는 걸 드러내면 떠나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그러나 고백을 안 하고 감추면은 사탄은 거짓령이기 때문에 얼씨구나 절씨구나 좋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의 강하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1700년도인가 1907년도에 그 산정현 교회에서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가장 중요한 그 불시계를 그 길선주 장로님이 했다 그러잖아. 부흥회를 하는데 답답하고 영이 안 열리는데 일주일이 다 지나가도록 안 열리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이 답답함 속에 있는 게 바로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아간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그 재산을 자기 부인하고 저기는 글씨를 모르고 문서를 모르니까 자기한테 맡겨주고 그리고서는 그 친구가 죽었는데 자기가 그것을 갖다가 썼다는 거야. 그래 이 장로란 놈이 남의 재산을 탈취해서 썼는데 이런 놈이 앉아있는 자리에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울면서 회개를 했대.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열려가지고 내가 지은 죄는 이겁니다. 나는 이겁니다. 다 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큰 거건 작은 거건 우리 속에 뭐가 있다? 이 엘루마, 박수, 엘루마, 거짓령이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붙들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자 그 말이고 인정하자 그 말이고 밝혀내자 그 말이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오늘 여기에 성령의 강력하신 은혜에 의하여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고 가르침을 따르게 되고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이 박수 엘루마를 쫓아냅시다. 이 박수 엘루마를 완전히 쫓아내는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초대교회에 역사하셔서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만드실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